우리 살다 보면 누군가랑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지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했든 좋지 못한 의도로 했든 우리는 소위 약속이라는 것을 하고 살죠. 그러나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지키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하는 약속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이제 남자가 당신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겠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예, 그런 아내의 손에 주부 습진이 지금 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잘 안 지키죠. 하늘의 별도 따다 주니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아마 지킬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설득하고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의지를 가지고 약속이라는 것을 하고 또 사실은 사회적 합의죠. 약속이라는 것은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약속했는데 잘 안 지키는, 습관적으로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지속적으로 맺어가기 괜찮겠습니까? 쟤는 맨날 말 바꾸는 애지만 내가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 맺기 쉽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약속을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다 못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할 때랑 약속을 지켜야 할 때 상황이 바뀌고 또 치러야 될 값이 바뀌게 되면 손익계산서를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약속을 의도적으로 잘 안 지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 사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서 안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연약해서 못 지키기도 합니다. 지키고 싶은데 허락지 않는, 상황이 허락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언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약속을 하지만 그 시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약속을 뜻하지 않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디에 대입시키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 대입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거라는 기본적인 기대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잖아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셨나? 그런 얼토당토 않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죠. 혹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잊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 아닌데, 아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말씀을 이제 받았지만 그 상황이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더 나쁜 것은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해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맞아요. 다 그거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안 해주시는 거, 못 해주시는 거 마음에 의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자꾸 적용하는 게 문제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거 믿고 붙들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약속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 약속은 사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만나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다가와 있는 거죠. 그러니 잡지 못한 미래의 약속과 현재 나에게 다가와 있는 현실의 고달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만납니다. 되게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 치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저 아프리카 외지에 이사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 지어주는 것도 없이 약속만을 가지고 저 땅끝 마을까지 이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들고 왔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새롭게 하셨고 또 은혜도 축복도 주셨습니다.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동서남북 막 걸어 다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걸어 다니냐면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다.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여기야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도 걸어보고 저기도 걸어보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들도 담아서 했을 거예요. 참 좋은 출발이었는데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금 소위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멘탈이 나갔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크고 놀라웠는데 지금 자신이 만나는 현실은 정반대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약속하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의 나이가 얼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16장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전의 일일 거예요. 아마 최대치로 보면 85세, 83, 4, 5 그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75세 때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 좀 늦은 거 아닙니까? 75세도 늦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빨리빨리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85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 10여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꼼짝 않고 계시니까 야,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본문의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전쟁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거죠. 북방의 왕들에게 조카 롯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롯을
구출해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지만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방의 왕들이에요. 나라의 왕들이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용병 좀 사고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 데리고 기습 작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일시적으로는 성공했겠지만 이 전쟁이 만약에 다시 시작되면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시간이 가고 있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의심이라는 것이 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걱정과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따라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함부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렇죠? 들판에 그냥 있고 그냥 들판에서 자기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합니다.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짐승들은 항상 두려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물을 먹다가도 돌아보고 쫓아오는 사람은 없나, 도망쳐야 되는 순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두려움은 항상 움직임을 동반합니다. 두려움은 오히려 큰 소리를 내게 합니다. 여러분, 큰 개가 있고 작은 강아지가 있으면 누가 많이 짖을까요? 생각보다 작은 강아지가 많이 짖습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두려워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고 걱정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는 내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잖아. 지금 죽어도 85세면 늦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간에 지금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의심이 점점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행동이 그러한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 고대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이 문화는 어떤 의미냐면 후사가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 거가 될까요? 임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사가 없이 죽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시에는 후사를 세워둡니다. 근데 자기 딸이 후사이기를 원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종을 후사로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종이라도 법적으로 후사로 세우면 적어도 이 종은 나 장례는 치러주겠지, 이겁니다.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한 기대는 다 접기 시작했고 이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크고 놀라운 기대,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장사라도 치러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이 예식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쁘겠어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장례식은, 이 장례를 준비한 이 예식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좌절, 그것이 어린 강아지가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분노하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반응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됩니다. 라는 법적 선언 말고 더 중요한 표현이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거 누구를 향하는 말입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지금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믿음에 있어서 가장 밑에까지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4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속자는 이 종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주시는데 똑같은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약속을 주실 때는 너의 후사,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너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후사들 중에 다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소망과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그 길을 확신 가운데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학교 입학하고 있잖아요. 이 학교가 맞나? 이 학교가 맞나? 이렇게 하나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알려주시지 않아요. 근데 가보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하나 더 보여주시고 하나 더 보여주시고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과 같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발 앞에 등불 한번 켜보세요. 막 자동차처럼 멀리 보이는 그런 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한 걸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봐. 저 별들을 봐. 너가 이거 다 셀 수 있겠니? 너가 이 별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늘에 그 수많은 별을 내가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후손도 셀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마음에 호기심이 확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셀 수 없나? 이런 생각이. 이게 너무 많을 거라는 뜻이긴 한데 진짜 셀 수 없나 하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제가 AI에 월 22만 9천 원 내고 AI를 등록해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1부터 1억까지 숫자를 세면 얼마 만에 다 셀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며칠 걸릴까요? 580일 걸립니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화장실 안 가고 하루 24시간 1, 2, 3, 4, 5, 100만, 100만 1, 100만 2, 100만 3까지 해서 1억까지 가는데 580일 걸려요. 우리가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하루 8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한 10시간 하면 3년 넘게 걸립니다. 1억 세는데. 자, 그 다음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47억 명이래요.
27억 명 정도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정교회, 독립교단 이런 거 다 치면 한 26억 정도 넘습니다. 26억 한 5천만 정도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내 조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종교가 또 있죠. 유대교가 한 1,500만 명 됩니다.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요 라고 말하는 종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딜까요? 무슬림. 자기들이 주장이 맞는지 틀렸는지 놔두고 그렇습니다. 다 빼고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27억 명을 숫자로 세는데 얼마 걸려?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 나왔을까요? 41년.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커피 안 마시고 숫자를 세면 41년 만에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자고 세면 100년 걸리는 거죠. 못 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AI가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사실상 세기가 어려우니 컴퓨터에게 맡기십시오. 실제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어 두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우리가 기대하는 분량만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저 지금 죽을 때가 돼가는데 저의 장례를 치러줄 아들 녀석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계획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오늘에 막 묶여 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을 기대하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이 세대에, 다음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맺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을 때 오늘 내가 당한 이 현실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큰 세상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는다라는 말에 여러분은 아마 히브리어를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뭘까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죠? 네, 다 아시는 거예요. 헬라어도 아세요? 믿는다는 말의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네, 아멘입니다. 헬라어도 아멘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제일 어려운 질문. 한국어로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룰 세상은 말이야 너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 깊은 데서부터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막 실망하고 좌절했다가 하나님이 딱 붙들어서
다시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그 약속 제가 붙들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지만 아브라함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거 없습니다. 아들 없어요. 땅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멘 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5장 6절의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 겁니다. 언제나 현실과 약속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내일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다. 뭐 좀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반대로 됐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